수년 전에 제가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7, 8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는 뭐 여기 가보신 분들도 대부분 가보셨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선교사님들 이름을 보고 또 행적들을 소개한 묘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교사님들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들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 자체는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하며, 나는 아니라고 말하며 부인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 간다, 아무나 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직분과 사역들, 소명들이 다르긴 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특정 누군가만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있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때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에 한국 전쟁 전후에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있는 가자지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오신 분들이 1780명, 부부로 오신 분이 부부가 572쌍 부부, 총 2000명 이상, 20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만 들어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정도고,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초대 교회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보이지 않는 또 혹은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또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주의 종들의 이야기가 나온 책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만 나온 분들이, 복음을 전한 분들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한국에만 수천 명이고, 대략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 약 2000년 동안에 이렇게 험난한 또 고난의 그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갔던 분들은 헤아릴 수조차도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좁아서 도저히 갈 수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간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일꾼들, 이분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쓰여지고 교회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세상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이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본명은 엘머 티모시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921년에 28세의 나이 때 청년 때 결혼도 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라도 호남 지방에 전주,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산간 오지를 27년간 발로 돌아다니면서 농어촌 선교를 하고 교육 선교하고, 또 나중에는 순천 지역에서 또 여수 애양원 그 한센병 환자들 있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 돌보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애양원 그러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했을 뿐 아니라 또 해방 우리 전후에, 또 한국전쟁 전후에, 한국전쟁 전에 예전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던 여수 순천 사건으로 요즘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도 다 순교했던 그 시기인데, 그때 그 이념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보이얼 선교사님은 사실 외국인 선교사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데 사람들 막 죽어서 시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하니까 성도들 데리고 나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 보이얼 선교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농촌 순회 전도자로 6주에 한 번 집에 오며,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를 섬기러 다니셨습니다. 65개의 교회를 섬기느라 발톱이 모두 빠졌을 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역을 다니던 아버지를 회상할 때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산간 오지를 너무 걸어서 발톱이 다 빠지고, 한센병 환자 손발톱 빠지고 손발이 막 잘려나간 그 한센병 환자 같이 품에 보듬고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했던 분이에요. 세계 오지에 굉장히 험한 산을 등정하는 분들, 대단히 훌륭하고 용감하고 멋진 분들입니다. 인간 승리의 표본인 분들이죠. 이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산을 등정하다가 발톱 빠지고 발가락 동상 걸려서 빠지고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톱 빠지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얼 선교사님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발톱이 빠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많은 믿음의 일꾼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길같이 보이는 길을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믿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그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받은 자들로 나의 제자들로 살아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앞쪽에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팔복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들의 소결론적으로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결론, 어떤 앞선 소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문과 길을 비유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 비유를 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비유로 하시지만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느냐,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느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곳에 있을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집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시잖아요. 어떤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인지 다 아십니다. 오늘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만 볼 텐데, 먼저 좁은 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여기 보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좁은 문. 우리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혼용해서 쓸 때도 있고. 여기 좁은 문을 좀 알기 위해서 다른 구절 말씀을 또 함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시대의 이 지방의 이제 특색을 보면 양을 치잖아요. 목동이 목자가 양을 치면 그 꼴을 먹이려고 이제 초원에 나가요.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그날 갔다 그날 오겠지만 거리가 좀 먼 데를 가면 그날 못 돌아오기 때문에 임시로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근데 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임시로 돌과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그 출입문에 해당되는 그 출입구를 목자가 자리를 잡고 양들이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양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죠. 양들 못 나가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이나 다른 위협으로부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주고 꼴을 먹여주는 그러한 거죠. 양의 문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문이신데 근데 왜 좁은 문일까요? 이왕이면 좀 넓은 문이라고 해주시지. 이 부분을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니까 구원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 좁은 문, 예수님 이 문이라는 거는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건데 좁다라는 건 구원이 좁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그 조건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제 다른 부분에 보시면 누가복음의 13장 22절, 3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에 해당되는 같은 내용은 아닌데 좁은 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바탕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선생 당신이 보기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있죠.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가 구원받을 줄로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구원의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이라고 선민사상 갖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실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지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어떤 무엇인가를 막 정립해가지고 쌓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신데 사실 그 문은 닫혀 있다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싹 열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열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물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문이 닫히겠죠. 그때는 문이 닫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열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 구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고 자꾸 구원의 그 길은 더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하고 굉장히 니네들밖에 모르는 아주 속 좁은, 왜 구원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느냐? 그 사람들도 우리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해?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열려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그대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문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니까, 구원의 문이니까 좁게 보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무리 초대하고 부르고 해도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문은 좁은 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다 십자가를 지나왔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좁은 문 통과해서 왔으니까 이제는 좀 넓은 대로가 펼쳐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좀 평탄하고 좀 탄탄 대로가 열려서 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신앙의 길은 어디 논두렁 길도 아니고 협착해서 갈 수도 없는, 도저히 너무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길이 자꾸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말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좁은 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배들, 한국에 헌신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어떻게 좁은 길로 갔겠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를 따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용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사랑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내용인데, 이걸 조금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다시 바꾸어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길에 놓여져 있어요. 환난은 아는 거고, 공고는 되게 괴롭다는 것이고, 박해도 아시는 거고, 기근은 식량이 부족한 거고, 적신은 뭐냐면 벌거벗은 몸이거든요. 적신이라는 게. 벌거벗은 몸이라는 게 또 무슨 뜻이냐면
죽음의 직면에서 굉장히 처참한 상태에 이른 걸 말해요. 뭐 위험하고 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이런 길이 놓여지고 이렇게 고난만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무조건 탄탄대로가 열리고 평탄하기만 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난과 위협이 신앙을 지키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좁은 길을 가는데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험하고 고된 길일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발톱이 다 빠질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길을 아까 그 고난 속에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만, 특정한 어떤 분들만, 목회자들만, 아니면 단일 기도회 우리 이제 11월 달에 굉장히 또 많은 간증의 은혜를 받으실 텐데, 그 나왔던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거든요.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허락하시면서 고생시키는 분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협착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좁은 문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순간 우리는 이 악한 영, 마귀의 타겟이 되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공격을 하는데 그 악한 영들이 쓰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해요.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 자매, 가족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이런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인들이 핍박해요. 힘든 거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 길 끝에는 굉장히 축복되고 영광되고 고귀한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좁고 험난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길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계속 이 좁은 문만 넘어와서 이곳에서 계속 맴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이 왜 우리가 이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이 좁은 문은 넘어왔어도 좁은 길을 못 가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문을 넘어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조금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예수님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내가 이건 좀 힘든데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지금 좁은 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서 나아가는 게 이제 좁은 길로 더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바둥바둥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냐 못 드리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헌금하냐 못하냐, 전도 행사 막 교회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일꾼들, 교회 늘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으쌰으쌰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복된 일에 성도님들 다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늘 하는 분들만 해요. 아이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억지로 겨우겨우 그냥 한번 자리 채우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구원 받고 나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정말 그래요. 그저 좁은 문 통과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은 까닭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의 욕망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의지를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신앙 겨우 예배드리고 헌금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이제 건너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가려고 하면 그때 진짜 이제 좁은 길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길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그 초보적인 신앙을 건너뛰어서 우리 앞에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 펼쳐질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넓고 편해 보이는 저 세상 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혼자만 간다면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반석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영광된 일들을 함께 해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